오늘은 그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 먼저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와 그들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마가라는 제자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약 한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을 쓸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120문도들의 성령의 임함은 그때가 이것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성도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죠. 이 히브리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이 바깥에 나가 있는 이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너무 그 핍박이 심해서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모여진 것이 초대교회가 되는데 이때 한 사람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출생했다. 이 구브로라는 데는 어디냐면 에집트를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레윈이라는데 이름은 요셉이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라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 바나바라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이제 부흥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바나바를 소개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다. 11장으로 가봅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6월절에 참석했다가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을 체험한 이 바나바,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됐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의 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바나바, 너가 바나바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너 때문에 너가 착해서 너가 성령 충만해서 너가 믿음이 충만해서 너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로 더하여지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를 못한 이유가 뭘까? 이 바나바,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4장으로 갑니다. 바나바, 이 레위 족속이고 또 이름이 요셉이라는 오늘 지우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저도 김양호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날 때 부모들이나 또 이 조상들이 너 이름처럼 살아라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이름을 져주는 거죠. 그래서 김양호, 바다양의 빛을 낸다. 그래서 빛날 우, 이게 김양호. 근데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이름처럼 사는 사람들 대부분 없어요.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성남에는 이제 그 청계천에서 이 철거민들이 성남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아주 모두가 학고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학고방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이 문패라는 것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달아놨는데 최부자인데 학고방에 사는 거죠. 이름은 최부자인데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참 뭐 한지에 근데 굉장히 미련하게 사는 사람. 우리 한지 안 되고 김지혜, 지혜라고 하는데 미련하고 총명이라고 하는데 맨날 꼴등하고 이름은 참 좋은데 생활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으면 사도들이 이 요셉에게 이름을 하나 져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하나 줬는데 바나바다 이렇게 이름을 져줬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이름이 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별명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별명이 있어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래서 저는 동생 본 적이 없는데 항상 그렇게 형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형님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아마 친하다고 그리고 형님이라는 건 조금 이제 의존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또 젊었을 때 총각 때는 별명이 또 이렇게 주변에서 이름을 까마귀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까마귀라는 별명도 참 기분이 나쁜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별명을 져주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다. 그 삶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명하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나바다 이렇게 됐어요. 바나바, 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바, 이 나바라는 것은 이제 예언을 한다. 위로하는 자다. 이 나바. 그러니까 위로 예언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또 이 뭐 여러 사람들 나오죠. 이 바자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별명을 지금 붙여져 있을까? 날라리 별명이 저거 돌파리 교만하다. 그래서 이러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그런 저 사람 정말 다루기 힘든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격이 좀 모질어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해지는 일이 있겠는가?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 예언의 아들 이런 그 이름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게 바디메오, 바돌로메 그러면 돌메의 아들이 바돌로메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 예언의 아들이다. 또 위로하는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럽고 추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겠어요?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은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의 역사지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를 사도들이 인정을 하는데 뭐라고 인정하냐면 바나바라는 거예요. 너는 예언의 아들이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너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네 생활 터전에서 네가 행동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들을 우리들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 맨날 거짓말이나 시키는데 교회 와서는 예언한다면 그 사람 말 듣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사람들끼리 어우러지겠죠. 근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끗해서 정결해서 순결해서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가 찬양할 때도 은혜가 받고 그런 사람들이 찬양하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나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참 깨끗한 사람들이 뭐 우리 아들이지만 깨끗하잖아. 네? 또 김민경 전도사 얼마나 깨끗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하니까 은혜가 돼요. 제가 가끔 할 때 은혜가 안 돼서 그런지 은혜가 돼요. 정말 여러분들 내가 깨끗하고 정결할 때 찬양할 때는 내가 들어도 은혜가 돼. 눈물이 나.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면 우리 깨끗한 마음이 없이 여기 올라오면 굉장히 두렵고 떨리겠죠. 저도 뭐 전도사 때는 여기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근데 이제 조금 늙어갖고 좀 해해졌는지 그러지 못하는데 깨끗할 때 그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사람의 얘기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그 생활 그 터전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나바다 예언을 하는 아들이다. 저건 뭐 예언을 많이 해서 예언 아들이라고 바나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언의 아들이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깨끗하고 정결해서 그 생활터가 예언을 하는 것 같다. 이래서 바나바다 이렇게 별 명칭을 져준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위로의 아들이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위로자다. 위로를 바나바는 사람들을 많이 위로했다. 오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바나바는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사울이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쓰십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아주 내가 증거하겠다고 겉옷을 던졌던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변화되어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친해지고 싶은데 저거 분명히 우리를 신고해서 잡아갈 사람이야. 저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하고 모두가 거절했을 때 바나바 이 평신도가 이 사울을 중개 역할을 합니다. 위로를 하는 것이죠. 사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 마을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약 한 2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교회죠. 이때 누구를 보내냐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바나바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11장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바나바가 이제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이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제자들을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부한 왕따 사울을 누가 데려가요? 바나바가 가서 그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력해서 안디옥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교회 달라졌다. 저 교회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속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름을 받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이럴까봐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이 위로자가 됐다. 어떻게 위로자가 됐다? 여러분들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뀐 것은 성령의 충만해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고도 위로자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위로할 때는 내 방법대로 위로합니다. 내 방식대로 위로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나보다 못한 사람 위로할 수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울고 있는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위로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위로자인가 아닌가는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바뀐 것이 뭐냐? 첫째가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성령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두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화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찢고 다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돈을 띄어먹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도 원수가 있고 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지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위로하겠어요? 그것은 내 방식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 위로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가증스럽고 연기를 하고 사랑합니다. 위로합니다. 이게 위로가 되냐고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비율을 맞추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위로자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런 예언자가 우리 교회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 사람 좀 깨끗했어. 저 사람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명해도 그 교회 붕되지 않습니다. 바나바 같이 성령이 충만한 체험을 해서 그가 위로의 아들이다, 예언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가 붕이 된다. 또 하나 지금 다시 4장으로 갑니다. 이 4장에 보면 이 바나바가
바나바가 자기에게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알았어요. 금요일날 커피포트가 하나가 딱 들어와서 지금 우리 교회 커피포트가 있는데 이 공동체 뭐가 필요한가? 누군가가 그걸 갖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헌신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밭 있으면 팔겠어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있으면 못 그래요. 없으니까 나도 밭 있으면 팔겠다.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지난번에도 새벽 때 얘기했지만 정말 목회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 하나는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 나는 정말로 부모한테 너무 많이 치여서 고통을 받고 살아서 못 견딘다. 이러면서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 과거에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주 죄에게 먹힌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과거의 그 아픔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돈 있으면 교회 짓겠습니다. 이런 사람. 현재를 도피해서 미래적으로. 그래서 꼭 뭐 목사님 내가 여기 우리 교인도 이제 생기면 저 람보기니 사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있으면 못하겠지. 있으면 못하는데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이건 성령 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아야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나 좀 믿음이 생기면 할게요. 나 좀 시간이 나면 할게요. 나한테 불길을 주면 할게요. 이런 사람들은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바나바는 그가 밭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이건 굉장한 헌신입니다. 오다음에 5장에 갑자기 아주 썰렁하게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성경 퀴즈 대회 때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는 쌤이 받습니다. 그 5장에서 왜 하필 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신한 그것을 4장에서 근거해 놓고 5장에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것을 반을 끼고 사도 베드로에게 났을 때 그들이 죽어서 나가고 맙니다. 차라리 하지 말지. 이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래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래서 내가 밭을 가질 수가 있었구나. 여기에 사용하라고 지금까지 내게 보존시키셨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아 그것을 나눈 거죠.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려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겉으로는 하면서 속으로는 앓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죠. 새벽기도 하고 싶죠. 근데 시간이 새벽기도 하고 나면 하루에 믿음이 깨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내가 11조 하고 싶죠. 근데 쓸 때가 많아요. 나는 성도로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를 위로해요. 이런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충만해야 위로자가 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언자가 돼요. 설교하다 웃으면 곤란한데 자꾸 그렇게 되네. 이러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흐름이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겠고 이래가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나가면 안 돼요. 큰 교회 가서 귀 앉아 있으면 아주 편하고 은혜 충만하고 찬양이 왜 그렇게 오케스트라와 아주 그 전공자들만 찬양하는데 너무 좋으네. 야, 설교 심플하게 하네. 야, 애들 데리고 나가니까 권사들이 그냥 쫙 데리고 와서 그 시설 좋은 데서 애들 아주 먹는 거 좋아. 찬양 잘해. 설교 심플해. 복 받으라 그래. 뭐 헌금 안 해도 나타나지 않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자꾸 그런 사람들만 모이겠지. 내가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큰 교회 까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저 사람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그 사람이 어떤 그 생활 터전이 항상 깨끗하다. 저 사람 입은 좀 더러운데 행동은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래도 깨끗하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헌신한다.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줘서 아주 적절하게 쓰임을 받는구나. 저게 헌신이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뭔가 돕고 싶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유 쓰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더 그래 내 거 없다. 그리고서 내 거 없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거지. 이 시대에 정말로 바나바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이 시대에 바나바가 필요해요. 이제 이 팬데믹으로 뭐 이제 12월이면 다 우리가 뭐 백신 이거 상관없이 다 모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모이는데 이제 모일 때는 정말 바나바가 돼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나바가 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 세상 잣대로 여기지만 성령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는구나. 저 사람은 아무리 물질을 줘도 하나님의 청직이구나. 저 사람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직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자랑이 그냥 시간 내서 딱 오는 거 보면 야 정말 시간을 저렇게 잘 지켜서 잘 사는구나. 그럼 아마 제가 우리 교인이 돼서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랑이 돼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든지 저는 분명히 아주 철저하게 시간 관리 잘합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정말 보람이 있지 보람. 우리 자랑이를 위해서 내가 오늘 설교 준비를 잘 해야지. 물 가는 건 다 간두고 물간 생선들은 다 하은이 보면서 안으면서 야 이제 네가 이제 대학 진학하고 야 선욱이 빨리 보고 싶은데 응? 선욱이도 그렇고 응?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느껴져야 돼서 오늘 허대원 전도사 기도하는데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저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을 크게 하는 건데 진짜 살아계시고 진짜 살아계시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가난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하게 해서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을 보면 고개 숙여지는 거예요. 이젠 똑똑한 사람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바나바, 평신도 이 바나바. 그래서 뭐 바나바 성교회, 바나바 모임 많지 않습니까? 직분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네? 이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써줘야지. 저 사람은 참 예언자의 아들 같다. 저 사람은 참 위로하는 사람이다. 이게 써줘야 된다. 우리가 신앙을 본받아야 할 사람은 본받자고. 할렐루야.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내 이름에서 오늘부터 김민경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바나바다. 너는 최동환이가 아니라 바나바다. 너는 하은이가 아니라 바나바다. 저는 뭐 집안엔 바나바만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는 행복의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83장을 함께唱.